요에서 말씀입니다. 요에서 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읽었고요. 설교의 제목은 여호와의 날에 있을 일들입니다. 벌써 1장 말씀 읽은 게 작년이네요. 작년 읽고 2장을 읽습니다. 아마 말씀을 쭉 읽으시면서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 겁니다. 요에서 1장이랑 거의 다르지가 않아요. 같은 이야기를 한 번 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1장을 까맣게 까먹었어요. 그래서 2장이 있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사람들이 요에서를 설명하면서 1장, 2장, 1장은 그냥 메뚜기 재앙이고요. 메뚜기 재앙, 그 다음에 나오는 2장은 메뚜기 재앙은 아주 특수한 경우고, 이 특수한 거를 좀 일반화하면 결국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온갖 적들, 이스라엘을 황폐하게 하고 망하게 하는 여러 가지 적들, 그것을 일반화시킨 이야기가 2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읽어도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2장에는 메뚜기의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군대 이야기이기도 하고 사실은 메뚜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두 번 한 이유는 그냥 우리가 자꾸 까먹어서인 것 같아요. 한 번 읽고 또 읽는 거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읽고 그 다음 주에 읽습니다. 다다음 주에 읽어요. 그러니 1장 이야기를 다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2장 다시 읽게 하는 겁니다. 한 번 쭉 한 자리에서 요에서를 읽는 게 보통의 일반적인 방식이겠죠.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읽고 또 한 번 읽는 거예요. 비슷한 이야기를 두 번 읽으면서 조금 더 색깔을 넣고 조금 더 디테일을 만들어 가면서요,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려는 목적이 아마 1장, 2장 거의 비슷한 내용을 한 번 더 쓴 이유입니다. 이렇게 반복할 때는 이게 간절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새기려고 하시는 의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잊지 말라는 그 의미가 어쩌면 웅변처럼 여기 두 번에 겹쳐서 같은 이야기,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쓰시는 이유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서면서 가져야 되는 태도는 절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잊지 말라고 두 번이나 이야기를 하셨어요. 두 번이나 이 이야기 쓴 게 2500년간이나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두 번씩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분명하게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께서 반드시 기억하라고 주신 말씀이니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되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2장 1절 보시죠. 여호와의 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그러면 앞에 1장 15절 보시면요, 오호라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고 1장에서는 그러더니요, 15절에서 2장 1절에서는 아예 임박했다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어요. 주의 날이 임박했습니다. 이제 왔습니다. 왔어요. 이 여호와의 날이 왔다는데 지금 하는 일은 나팔을 불고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랍니다. 시온에서, 성산에서 호각을 불고 나팔을 부는 건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나팔을 불어라, 호각을 불어라, 이제 전쟁하러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 시온에서, 성산에서 호각을 불고 나팔을 붑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렀답니다. 그냥 여기까지만 다 띄워놓고 여기까지만 읽어보면요, 이제 드디어 여호와께서, 이제 드디어 주님께서 뭔가 주의 일을 하시려나 보다. 주님이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의 통치 그리고 주의 뜻을 이루시려는 그 행동에 이제 돌입하시나 보다 하는 신호가 이 호각과 나팔입니다. 호각이 불고 나팔이 불면 뭔가 시작되는 거죠. 시작되는 건 여호와의 날입니다. 가까이 왔다는 여호와의 날, 이제는 완전히 임박을 했어요. 2절입니다.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여기까지도 그냥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둡고 캄캄해요. 아니, 여호와의 날에는 왜 어둡고 캄캄합니까? 주님이 이 땅에 임하셔서 역사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는 건요, 시내산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예전에 전설처럼 자기들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하나님과 이야기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요. 하지만 정말로 이 백성이 하나님을 만난 것은 시내산에서입니다. 물론 애굽에서 여러 재앙이 임할 때 그때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는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지 하나님을 본 건 아니에요. 시내산 아래 이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정말로 오십니다. 그리고는 말씀하기 시작하셔요.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은요, 그냥 구름이 가득합니다. 땅이 흔들리고 땅이 갈라져 온 산이 흔들리고요, 구름 빽빽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여호와가 임할 때는 그렇게 임해요. 그렇게 임합니다. 땅을 흔들고 임하셔.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러니 어둡고 캄캄한 날, 맞아요.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 맞습니다. 아직까지도 기대를 품을 수 있어요. 아, 주님이 이제 오셔서 호각과 나팔 소리가 들리고 빽빽하고 어둡고 캄캄한 바로 그 시간, 여호와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이죠.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산꼭대기에 새벽빛이 임했답니다. 여러분들 해가 뜰 때 보면 이 골짜기가 해가 나중에 듭니다. 해가 위에서부터 들죠. 왜냐하면 이렇게 보시면 해가 이제 저쪽에서 뜨면요, 먼저 이 산 마루에 벌써 걸리죠. 그리고 나서 더 높아지면 빛이 어떻게 해요? 산 아래 골짜기로 쭉 내려옵니다. 빛이 내려오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해가 뜰 때 그냥 금방 뜹니다. 훅훅훅훅 올라오죠.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걸렸어요. 그리고는 골짜기까지 밝아지는 데는 불과 얼마 걸리지 않아요. 그냥 훅 하고 밝아지는 거죠.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은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그냥 쏟아져 내려오는 백성들이에요. 이 백성들이 뭡니까? 이제 뭔가 좀 분위기가 이상해지죠.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래로 없었고 이후 세세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 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 후의 땅은 황무한 들 같으니 그들을 피할 자가 없도다. 2절 3절 읽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호와의 날, 여호와께서 임재하셔서 뭔가 역사하시는 그날, 우리는 그날이 우리를 위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대요. 그렇게 후루루 내려오는 군대는 그 많은 백성들은 우리를 위한 편이 아니에요. 이 내려오는 건 우리를 불사르기 위해서 온 겁니다. 우리를 황무케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아니, 여호와의 날인데. 아, 그렇죠. 여호와의 날이 그런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이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좋은 일,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온다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여호와가 행하시는 건 늘 우리에게 구원과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건 오해죠. 우리 멋대로 오해하는 겁니다. 그냥 말 그대로 여호와의 날이에요. 주의 날이에요. 주님이 행하시는 날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행하실 때 항상 우리를 구원하고 주님은 행하실 때 항상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 위해서만 오시냐? 그건 우리의 오해죠. 이건 주의 날, 주님이 다스리실 거예요. 주님이 판단하시고 주님이 행하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의 날, 이 여호와의 날에 주께서 행하시는 일은 이 백성에게 은혜와 구원, 그래서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게 아니에요. 재앙과 흑암, 그리고 또 정말로 이전에 없었던 황무함, 그것들을 가져다 주시겠다고 여호와의 날에 주님이 일어서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상한 말씀을 들어요. 이상한 말씀을 듣습니다. 어쩌면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건 우리의 오해예요. 여호와의 날, 주의 날이면 당연히 주께서 행하실 그 일을 하시면 되는 거죠. 이 여호와의 날에 그냥 철저하게 그 뜻을 이루실 겁니다. 불은 앞에서도 탈 거예요. 뒤도 탈 겁니다. 전에는 에덴 동산 같았어요. 하지만 이후에는 황무지가 됩니다. 공간, 그렇죠? 공간 앞뒤 몽땅 다 불탈 거예요. 전, 후 몽땅 다 사라질 겁니다. 아주 철저하게. 왜? 여호와의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어설프지 않으셔요. 주님이 어설프지 않으십니다. 듬성듬성하신 분이 아니세요. 주님 굉장히 꼼꼼하시고 알뜰하신 분이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복 주실 때도 주님이 알뜰하셔요. 우리의 영혼을 잘되게 하고 끝내시는 것 아니라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셔요. 들어올 때만 복 주시는 게 아니라 나갈 때도 복 주셔요. 광주리만 복 주는 게 아니라 떡반죽 그릇도 복 주셔요. 그냥 주님이 복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주님이 알뜰하게 하셔요. 살뜰하게 하셔요. 무엇 하나 남기지 않으셔요. 하지만 주님이 이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 재앙으로 임하고 우리에게 흑암의 날로 임할 때 주께서는 그 알뜰함을 버리지 않으셔요. 알뜰하게 하십니다. 뭐 하나 남기지 않으셔요. 나중에 요한계시록 같은 데 보시면요,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과 그리고 악한 영 그리고 사단을 몽땅 다 잡아요. 하나도 안 남길 거예요. 몽땅 다 잡아서 정말로 아비오스, 그 구멍이 끝이 없는 무저갱에 넣고 그것들 가두실 거예요. 그때 어설프게 하실 것 같으세요? 아니요, 어설프게 안 합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그 눈을 피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꼼꼼한 손을 아무것도 피하지 못해요. 하늘은 그런 말 합니다. 하늘은 모든 것들을 다 통과시킬 것 같이 성긴 그물인 것 같지만 무엇 하나도 놓치는 게 없어요. 하나님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앞뒤로 그리고 또 이전과 이후로 철저하게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깨뜨리셔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 재앙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팥종이가 남긴 것 메뚜기가 먹습니다. 메뚜기가 남긴 것 느시 먹습니다. 느시 남긴 것 황충이 먹습니다. 계속해서 옵니다. 한 개도 남기지 않습니다. 몽땅 다 하얗게 다 벗겨버립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어설픔이 있으실 것 같으세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빈틈없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치실 때도 하나님 빈틈없이 치셔요. 앞뒤로, 전후로, 이전과 이후로 몽땅 다 그렇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게 여호와의 날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실 때 생각하셔야 돼요. 재앙이 임할 때, 우리 가운데 재앙이 임할 때 생각하는 건,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거 아닐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떠나신 것 아닐까. 아니, 하나님 떠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치십니다. 능력이 없어서 그러신 것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재앙이, 우리에게 어려움이 혹독하게 다가올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왜 이렇게 빈틈없이 날 아프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능력이 없으셔서? 아니요, 능력이 많으셔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이 세상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능력이 없으십니까? 하나님 떠나신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절대로 그 재앙의 자리에 하나님이 부재하신 게 아닙니다. 갑자기 슬퍼지시죠? 좀 더 들어보시죠. 4절서부터는 그 오는 재앙, 그 재앙이 그 메뚜기들이 어떻게 습격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5절 보세요. 얘네들이 막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의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가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초계를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항우를 벌이고 싸우는 것 같으니. 메뚜기이기도 하고 그냥 군대로 생각해도 좋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민족의 침탈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을 쳤던 민족들은요, 만만한 민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어디 저기 그 스칸디나비아 반도 어디 그 동쪽에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마 그런 데에 살았으면 그냥 하나 정도 누구죠? 그 바이킹들 그런 사람들이랑 좀 싸우고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이 있는 그 땅은요, 그 땅은 그냥 네로라 하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들이 있는 데가 이 이스라엘이 자리 잡은 나라입니다. 바벨론이에요. 아수르예요. 그냥 그 지구상에서 그 시대에 가장 강했던 사람들, 가장 강했던 군대가 있었던 때가 거기입니다. 아수르, 그 다음에 누구예요? 바벨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건 알렉산더. 얼마나 강합니까? 알렉산더가 쳐들어옵니다. 알렉산더에게 그냥 밀려났던 데가 거기예요. 페르시아, 그 거대한 제국이에요. 여기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디 저기 태평양 섬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디 저기 아프리카 남단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역사에 가장 강한 문화, 가장 강한 군대, 거기에 둘러싸여서 계속해서 얻어맞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거기다 갖다 두셨어요. 거기다 가져다 두셨어요. 그냥 가끔 제가 장난처럼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나안으로 가지 말고 그냥 카나다로 가라 해서, 그냥 카나다 저기 밴프 경치 좋은 데 있대요. 사람도 얼마 안 살고 밴프 거기나, 아니면 그 미국 옥수수밭 많은 데 있어요. 일리노이 이런 데 갖다 놓으면 그냥 거기서 농사 짓고 잘 살았을 거예요. 옆에 조금 인디안들이 있었겠지만 살 수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딱 그 자리에다 가져다 놓으셨어요. 그 자리에다 가져다 놓았어요. 재앙이 임하기 딱 좋은 자리에다 딱 갖다 놓으신 겁니다. 동시에 은혜 베푸시면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가 분명히 보여지는 자리예요. 요만한 민족입니다. 둘러싼 건 세상에서, 그냥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힘이라는 게 계속 거기에 있었어요. 계속 거기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쳐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메뚜기가 산에서 새벽빛이 내려오는 것처럼 많은 군대가 내려옵니다. 얘네들은 너무너무 전쟁을 잘해요. 엄청난 기술, 엄청난 힘, 그것으로 밀려 들어오는 이런 군대입니다. 6절이에요. 그 앞에서 만민이 송구하여 그래서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사람들은 그냥 하얗게 질릴 수밖에 없어요. 메뚜기들이 다니면서 모든 나무를 다 갉아먹습니다. 그러니 나무가 껍질 벗겨져서 하얗게 선 것처럼 여기 메뚜기가 오고 군대가 오니 사람들은 나무같이 서 있죠. 하지만 이 사람들은 다 하얘요. 몽땅 다 벗겨져, 껍질까지 벗겨져 하얀 나무처럼 사람들도 하얗게 질려 그냥 거기 서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있을 일들이에요. 여호와의 날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어쩔 줄 모르며 사람들은 서 있죠.
얘네들은 그냥 내려오는 것뿐만 아니에요. 진짜로 각각의 집마다, 각각의 성마다 달려갑니다.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더위 잡고 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행하되 그 항오를 어기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행하며 병기를 충돌하고 나아가나 상치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더위 잡고 오르며 도적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얘네들은 어마어마한 기술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힘입니다. 잘 싸우는 애들이에요. 그냥 뭐 감당할 수 없게 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여호와의 날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아, 여호와의 날엔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겠구나. 여러분 그냥 그렇게 생각하며 위로를 삼으려고 하지 마세요. 충격적인 일은 10절입니다. 그 앞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1월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둡니다. 사람들은 하얗게 질려 서 있고요. 온 세상 캄캄해요. 그게 여호와의 날에 있을 일입니다. 그런데 1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발하시고 그 진은 심히 크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기 보시면 그 군대, 그 진, 그 명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애매하게 그라고 할 필요 없습니다. 이건 그의 군대예요. 그의 진이고 그의 명령입니다. 그는 누굽니까? 여호와입니다. 그 군대 앞에서 지금 소리를 발하시는 분, 이 군대를 지휘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여호와입니다. 주님이 지휘하고 오시는 거예요. 여기 이 진은 그의 진입니다. 명령, 뭐 나쁜 명령이죠. 뭐 잡아라, 죽여라, 뭐 쫓아가라, 뭐 잡아와서 뭐 어떻게 해라 하는 그 모든 명령은 그의 명령이에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이 달려오는 메뚜기가 여호와의 군대랍니다. 어쩌면 바벨론이 이거 쳐들어옵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옵니까? 페르시아가 쳐들어옵니까? 그 군대는 여호와의 군대래요. 여호와께서 그 앞에서 소리치십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 일을 행합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이 말씀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어쩌면 오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정도로 이게 뭔가 싶은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아, 재앙이 오지만 여호와의 날이니 하나님이 구원하시겠지. 아니, 그 생각을 그냥 요엘이 깡그리 깨는 거예요. 여호와가 오시겠지가 아니다. 여호와가 오시겠지가 아니다. 이 날이 여호와의 날이에요. 적들이 막 쳐들어오고 메뚜기가 오면 이제 여호와의 날, 주의 날에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지. 아니, 그것 아니고 임박한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이 왔다는 거죠. 어떻게 알아요? 그 앞에서 지금 달리고 소리치고 명령하고 이끄는 게 바로 여호와예요. 지금 벌어지는 이 일이 여호와의 일이에요. 지금 벌어지는 이 일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아니,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죽이고 우리를 하얗게 그냥 그 두려움에 떨게 서게 하고 온 세상 깜깜하게 하는 게 그게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까? 요엘이 얘기하는 그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여호와의 일이다. 우리는 반론하죠. 아니, 그럴 리가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여호와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 아닙니까? 그건 뭐라고요? 너희들 멋대로 생각하는 거라는 거죠. 요엘이 오늘 우리에게 두 번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 그날에 주께서 다스리시고 주께서 행하실 거예요. 주가 행하시면 그것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게 주의 날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뭘 행하시는 분이세요? 봐라 하는 거예요. 봐라. 여호와의 날 주께서 지금 무슨 일을 행하셔요? 자기의 군대들을 이끌고 새벽빛같이 내려오는 그 많은 군대들을 이끌고 정말로 그냥 날아다니는 발을 가진 사람들처럼 우리에게 와서 정말로 항오를 지키고 뭐 엄청난 무기로 엄청난 것들로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주의 날, 주가 지금 행하시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옵니다. 아, 이건 주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겠지? 그러니 주님이 오시면 우리를 구원하겠지. 그 생각 꿈도 꾸지 말라는 거야. 꿈도 꾸지 말아라. 새해 첫날부터 목사님 왜 그러셔요? 왜 그러셔요? 그러게요. 새해 첫날부터 이 말씀을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 제가 요해서를 설교 처음 시작하면서 처음 제목이 재앙이 왔다였어요. 아마 그때가 뭐 계엄 선포하고 뭐 이럴 때였을 겁니다. 재앙이 왔죠. 우리나라에 재앙이 왔죠. 아주 그냥 철저하게 오죠. 뭐 하나 그냥 쉽게 해결이 안 되죠. 계엄 선포하고 계엄 해제돼서 그럼 이제 다 됐다 그러고 그냥 끝입니까? 아니에요. 그 뒤로 계속해서 팥종이, 뭐 메뚜기, 황축 계속해서 옵니다. 이게 뭐 정치, 뭐 여의도만 문제가 됩니까? 아니요, 용산으로, 뭐 어디로, 학교로, 무슨 경제로, 뭐 그냥 점점 큰 일들. 게다가 이젠 또 뭐 비행기 사고까지 겹쳐서요. 사람들을 어떻게 움직이질 못하게 해요. 그냥 맑게 벗겨진 나무처럼 사람들이 하얗게 질려서 서 있습니다. 하늘은 캄캄해지는 것 같고 흑암, 그것들이 덮이는 것 같아요. 이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주님이 오시면 우리를 구원하시겠구나 라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요엘은 아니, 이게 여호와의 날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심하게 때리십니까? 우리가 그걸 할 말은 없어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정치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대통령은 계엄을 한다고 그러고 왜 또 거기서는 뭐 그렇게들 하면서 이 엉망의 세상이 되어갑니까? 이게 하나님이 뭘 잘못하신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뭘 잘못하셨어요? 우리가 잘못한 건 아닙니까? 정치하는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고, 그런 사람들을 계속 지지하고 뭐 했던 우리가 잘못한 거고, 어리석고 또 계속해서 험한 것 따라갔던 우리가 그 일을 한 거죠. 여호와께서는 그 일에 대해서 그냥 갚아야 될 것, 하셔야 될 일,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주의 날이 우리 가운데 임박했어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어쩌면 떨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셔야 돼요. 백성들은 이 두려운 날 앞에 섭니다. 그가 오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강력하게 일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당할 자가 누구냐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날, 시온에서, 성산에서 나팔이 부러지며 여호와의 날이다 할 때는 사람들은 기대를 하겠죠.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요엘이 말하는 건 전혀 달라요. 시온에서, 성산에서 호각과 나팔이 부러지는 그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어요. 그리고 벌어지는 건 뭡니까? 감당할 수 없는 그 재앙의 시간들입니다. 여호와의 날, 정말로 찬란한 영광이 임하는 날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입니다. 주가 그렇게 행하십니까? 주가 그렇게 행하십니다. 재앙이 임할 때 여러분들 주님이 여기 없다고 생각하지 마셔. 주님이 모르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셔. 요엘이 말합니다. 이건 여호와의 날, 주께서 이끌어 갖고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거기 분명히 서 계셔요. 요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건 이런 습격, 공격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임을 분명히 합니다. 이건 여호와의 군대예요. 이 땅에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에 대해서 이건 하나님이 그냥 모르는 일이겠거니라고 생각하지 마셔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예요. 특별히 재앙, 어려움, 우리를 정말로 사시나무 떨듯하고 그냥 말갛게 세워서 그냥 하얀 얼굴로 질려서 서게 만드는 그 모든 일들은 주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런 주님이 좋으신 분인 줄 알았는데 나쁜 분이시네. 주께 나쁘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주께 나쁘다고 말합니까? 주가 행하신 일에 의로움이 없으십니까?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착하고 사람들은 너무너무 그냥 선하고 그러고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아가는데 재앙이 임했습니까? 아니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정치인들은 그냥 정직하고 성실하고 그 사람들은 충성스럽고 정말로 겸손하게 그 일들을 하려고 다 했는데 우리나라의 정치에 그런 재앙이 임한 겁니까? 이 땅에 우리 학교에 아이들은 너무 착하고 애들은 정말로 순수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하지만 아니에요. 아이들은 게으른 아이들 많고 욕심 많은 녀석들 많고 그리고 삐뚤어진 아이들 많아요. 선생님들은 너무너무 훌륭하고 다 그런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게으르게 자기 일 하는 사람들 많고 자기 욕심 채우려는 사람들 많고 편안하게 그냥 하려는 사람들 많고 뭔가 정말로 제대로 가르치려는 마음 아니라 그냥 지나려는 마음들, 그 마음들이 섞여서 그냥 학교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문화가 왜 이렇습니까? 문화가 왜 이래요? 그냥 우리 안에 있는 음란한 것들, 우리 안에 있는 욕심들, 우리 안에 있는 비교하는 마음들,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이렇게 저렇게 섞여서 말도 안 되는 문화들, 그냥 문화라고 이름 붙이기도 어려운데도 문화라고 이름 붙이는 온갖 추한 것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왜 문화가 그렇게 무너집니까? 왜 교육이 무너집니까? 왜 정치가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된 겁니까? 몰라서 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에게 이런 재앙이 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뭔가 잘못하신 거 아니냐고 물을 수는 없어요. 재앙, 그건 그냥 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것 같은데요, 하나님 잔인하지 않으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이 오히려 기다리셨고 또 오히려 하나님은 심판의 손을 늦추고 재앙과 진노 가운데도 여전히 긍휼하심을 잃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재앙, 습격, 공격, 그 여호와의 날 그때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임이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래요? 이 재앙을 견뎌낼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그렇죠. 당할 자가 누구랴? 당할 사람 없어요. 당할 사람 없습니다. 이 재앙을 견뎌낼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요엘이 하는 말이에요. 왜 이 말이 중요합니까? 사람들은 견뎌낼 거라고 생각해요. 견뎌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설마 하나님이 모두 심판하실까? 뭔가 좀 남은 자들을 두시겠지. 그리고 일을 하실 거야.
그리고는 뭐 어떻게 생각해요? 그 남은 자가 우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괜찮겠지, 괜찮겠지. 이래도 그냥 견뎌나겠지. 그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재앙이 임할 때 그냥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데 뭐라고 생각하면 버텨요? 뭐 혹시 뭐 잘 되겠지. 뭐 설마 다 죽게 하겠어. 정말로 이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이라면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남기시고 우리를 통해서 뭐요? 우리를 통해서 뭔가 좋은 일을 이루실 거야라고 생각합니다. 요엘이 말하는 거 그건 네 꿈이라는 거예요. 네 꿈이지. 당할 자 없어요. 여기 당할 자 없습니다. 남기지 않으실 겁니다. 사람들이 뭐 교회가 그런 기대를 하죠. 세상에 재앙이며 여호와가 하시는 일이요. 그것들을 보면서 교회는 뭐라고 생각해요? 아 그래 여호와께서 세상에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괜찮을 것 같죠. 우리는 괜찮을 거고 아니 오히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좋은 일을 이루실 거래요. 요엘은 뭐라고요? 아니 당할 자 없다. 남기지 않아요. 남을 자 없어요. 당할 자 없어요. 당할 자 없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교회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아,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에 재앙을 내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뭐 구원할 자로 우리를 남겨놓으셨으니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가 임할 거고 이제 우리가 세상을 바꿔 나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냥 나른한 꿈을 꾸는 거예요. 그 희망 아니면 그 소망 그럴 거라는 거 붙잡고서요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거죠. 기다리는 거죠. 버티는 거죠. 그리고 관망하는 거죠. 판도라의 상자 뭐 이 얘기가 있습니다. 판도라의 상자가 판도라가 열어요. 거기서 세상을 어렵게 하는 모든 악이 다 튀어나옵니다. 열지 말라는 걸 꼭 열면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편 휴대폰 열지 마셔요. 그거 열어봐야 좋은 거 한 개도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성경을 여셔요. 판도라가 다 열고 세상의 모든 거짓 뭐 폭력 그게 다 튀어나왔어요. 그러니 깜짝 놀라서 닫았죠.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뭐가 있었어요? 거기 희망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풀어줬답니다. 누구지? 까뮤는 그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그게 마지막 실수죠. 마지막 실수는 뭐예요? 그 희망이라는 놈을 내보낸 거예요. 희망이라는 놈을 내보내면서 세상은 더 악해지는 겁니다. 왜? 희망을 가지고 그냥 악한 대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여기 요엘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비슷합니다. 그냥 막연한 희망, 여호와의 날, 여전히 여호와의 날이 재앙이라는 걸 믿으면서도요. 그게 우리에게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가 당할 수 없냐? 아무도 당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당하고 견뎌낼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소망이라고 생각하며 그냥 그대로 살아가요. 그냥 나른한 기대로 살아가는 거죠. 교회만 그런 건 아닙니다. 나도 마찬가지요. 내가 남은 자일 것 같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실 것 같죠. 내 가정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어요. 우리 가정에 그냥 아주 그냥 초토화시키셨어요. 그러면 뭐라고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이 남기실 거고 나를 통해서 이 가정을 회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나른한 기대로 가만히 있습니다. 정결과 거룩을 향한 뭔가 몸부림 아무것도 없어요. 설마 혹시 그러면서 여전히 살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요엘은 명확하게 말해요. 아니 그런 거 없다.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12절이죠. 가슴을 찢으며 나와야 돼요.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돌아서며 나와야 돼요. 너희는 이제라도 12절 보세요. 너희는 이제라도 라고 말합니다. 이제라도.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아니요 늦었어요. 예 맞아요. 정말 늦었습니다. 많이 늦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돌아오라 라는 말씀이에요. 1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안일하게 있을 수 없어요.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제 당할 수 없습니다. 끝입니다. 끝이에요. 누가 당합니까? 못 당합니다. 그냥 안일하게?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이제라도 너희는 이제라도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하나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라도 오라는 거죠. 이제라도 와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그 아버지를 비유로 설명하시면서 얘기했던 그 탕자의 비유에서 그냥 아버지는 기다리셔요. 아버지가 그냥 그 아들이 엉망이 되는 거 그거 어떻게 하지 않으셔요. 어쩌면 그냥 여호와의 날이죠. 거기 그냥 다 어쩌면 다 망합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그 아들이 돌아오면 아니 이제라도 돌아오라고 하시면서 어쩌면 그 아버지는 그 동고박을 바라보면서요 그냥 계속해서 메시지를 날렸겠죠. 하늘 향해서 말했겠죠. 아들아 돌아와라. 아들아 돌아와라. 오겐키 데스까 같네요. 그냥 빈산을 향해서 외칩니다. 오지 못할 사람 같지만 오라고 외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라도 돌아오라고. 그게 오늘 요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안일하게 이건 하나님의 재앙이 아닐 거야. 아니요 그거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리는 재앙입니다.
여호와가 내리는 재앙 맞아요. 여기에 당할 사람 없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나는 괜찮겠지, 나를 통해서 무슨 좋은 일을 하실겠지라는 이상한 희망, 그게 오히려 재앙이죠. 오히려 그게 삶을 엉망으로 만드는 거죠. 그렇게 안 돼요. 이제라도 너희는 이제라도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디로 돌아오라는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호세아서 아니면 뒤에 아모스서를 보면 도대체 뭐가 문제였고 어떻게 돌아와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재앙, 여호와의 날의 그 재앙에서 우리가 해결하는, 그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뭐겠습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무엇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밖에 없어요. 그 재앙의 길에서 도망갈 수 있습니까? 누구도 도망 못 갑니다. 누구도 도망 못 갑니다. 이 산에서 내려오는 이 백성들, 이 군대는요, 빨라도 너무 빨라요. 사로잡힐 겁니다. 도망 못 갑니다. 도망 못 갈 뿐만 아니라 피할 수 있습니까? 못 피합니다. 이 재앙을 어떻게 피합니까? 도망갈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어요. 그럼 맞서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까? 천만에 이길 수도 없습니다. 누가 당합니까? 이 재앙이 임했을 때 할 수 있는 건 뭐야?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딱 하나, 그냥 이제라도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요엘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 나라의 어려움이, 내 가정에, 아니면 나에게 이 어려움이 닥칠 때, 이건 뭐 재수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하나님이 나를 아니요, 여호와의 날입니다. 내 인생 깜깜하고 나를 그냥 발가벗겨서, 하얗게 발가벗겨서 내가 수치와 부끄러운 가운데 그냥 그렇게 벌벌 떨며 나를만 서게 하는 그 시간에 여호와의 날에, 그런 일이 있는 날이 여호와의 날일 텐데, 그 날에 뭐 하라는 거예요? 피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습니다. 이제라도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돼요. 이제라도 여호와께 돌아가라고. 금식하고 애통하면서 너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마음을 다하고 온 마음으로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 그것이 이 재앙의 길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어쩌면 앞에 있었던 그 슬픔의 이야기들, 우리를 가슴 무너지게 했던 그 이야기들이 어쩌면 우리에게 더욱더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괜찮겠지, 우리에게 늘 은혜를 베푸셨다. 아니,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아니에요.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며 그의 군대를 이끌고 그의 명령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하시냐?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우셔요. 하나님이 하실 만한 일 하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누가 할 말 없어요. 문제는 뭐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호와의 날이 오면 우리를 구원할 거라고. 아니, 여호와의 날, 주의 날이 너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너희를 때리는 게, 지금 그게 주의 날이에요. 그러니 어떡하라고요? 너희들 어서 돌아서라고. 주님 앞으로 돌아서라고. 은혜와 회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때가 너무 늦어서입니까? 아니에요. 설마 하면서 돌아서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어떻게 회복됩니까? 어떻게 내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내가 다시 한번 은혜 앞에 갑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돌아서는 거죠. 그 돌아서는 것들을 가로막는 모든 설마들, 모든 혹시들, 이상한 희망들, 그 희망들을 버려야 돼요. 그냥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상한 이야기,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때리지 않는다는 거짓말, 여호와의 날은 우리를 위한 날이라는 그냥 내 멋대로의 오해, 그것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준 이 진리를 들으셔. 그냥 어서 돌아와야 됩니다. 어서 돌아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겠지, 여호와의 구원이 오겠지, 요엘이 말하는 건 no, 여호와의 심판 맞고 또 여호와의 날, 그 구원의 날이라는 생각, 그거 틀렸고 바로 지금이 여호와의 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이상 기다리고 그럴 일 아닙니다. 기다릴 일 아닙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어서 이제라도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것 말고 남은 게 없습니다. 돌아오셔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14절입니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여기 혹시 거기에다가 동그라미 하시고요, 누가 알겠느냐에다가 동그라미 하셔요. 우리가 돌아가면 이제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럼 됐네. 아니에요. 자동빵 아닙니다. 여호와의 날, 주의 날이에요. 남은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피할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돌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께 돌아가고 항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 우리를 다 용서하시고 당연히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십니까? 14절은 아니에요. 혹시예요.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사 우리에게 다시 복을 주실지 누가 알겠느냐? 모른다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혹시? 아니 그럴 리가요.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가던 길을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 용서하시고 늘 우리를 품으시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요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아니에요. 혹시라고 얘기합니다. 요엘만 그러나요? 아니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요나가 아수르의 수도 거기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합니다. 그때 요나가 바랐던 것과는 일이 반대로 이루어져요. 그 아수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죠. 그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3장은 7절이에요.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혹시 우리가 회개하면 혹시 우리를 사하시고 혹시 우리를 회복시키실지 누가 알까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셔서 노하기를 더디하셔요. 내가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나를 들으실 거예요. 자,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그 말이 그대로 있습니다.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를 알리셔요. 나는 자비롭고 은혜로워요. 나는 노하기를 더디해요. 나는 용서하기를 즐거워하는 하나님이요. 그리고 그 다음의 말은 하지만 내가 죄를 그냥 넘어가지는 않아요. 3, 4대까지 내가 때리는 하나님이다. 그랬더니 모세가 고만하시라고 이제 됐다고 그냥 갑자기 경배 모드로 들어갑니다. 더 얘기하면 곤란해요. 하나님 은혜로우셔요. 인내하시고 자비하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셔요. 하지만 분명히 죄를 치리하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이 죄를 다 치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면 됩니다. 은혜 베풀 자가 별로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성품에 따라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오늘 우리가 요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 우리가 정말로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아가야 돼요. 하지만 돌아가면 그냥 다 자동방으로,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그것은 미리 예상된 은혜가 아닙니다. 주가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회복하실 때 그 은혜는 우리에게 뜻밖의 은혜예요. 당연한 은혜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놀라운 은혜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건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건 당연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용서할 의무가 있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될 권한이 있어요? 권리가 있어요? 아니, 그런 거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들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호와의 날이 늘 구원의 날이라고 생각하는 것 마냥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다 받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셔야만 하고 여기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건 아무 감격도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돌아가면 하나님은 구원하셔요. 그게 무슨 놀라운 은혜입니까? 아니 그런가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지 놀랍습니까? 놀라운 건 이런 게 놀라운 거죠. 자판기에 500원짜리 넣고서요 커피 한 잔 뽑아 먹으면서요 자판기 커피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놀라워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왜? 그건 항상 그렇게 넣으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면 주께서 나를 용서해 주셔요. 이건 그냥 자판기보다 더 분명해요. 자판기는 가끔 고장나요. 그러니까 거기다 돈 안 나오고 하면 전화번호라도 있죠. 하나님은 그럴 필요도 없어요. 신실하셔서 고장나지 않는 자판기예요. 우리가 돌아가면 항상 우리를 용서하셔요. 하나님이 자판기, 당연한 은혜, 그렇게 주시는 은혜라면 은혜는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셔요. 그냥 자동으로 용서하십니까? 아니, 그런 분 아니시죠.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요. 자비하셔요. 하지만 용서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 우리가 돌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오직 이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갔을 때 주께서 우리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그 뜻을 돌이키셔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실 때 우리는 그 은혜를 감격으로 받는 겁니다. 구원의 감격, 구원의 은혜가 주시는 그 기쁨, 그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쩌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셔.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겸손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셔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서 구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요. 이 사람들은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뻔뻔해지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뻔뻔하다 소리 듣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놀라움으로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놀랍고 이 뜻밖의 은혜에 감격한다면 우리는 그 은혜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가기만 하면 용서하시는데 내가 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깁니까? 가서 돈 넣으면, 여러분들 자판기를 두려워하셔요? 자판기를 두려워합니까? 내가 돈 넣으면 항상 커피가 나오는데 두려워할 일이 없죠. 겸손하게 갈 일이 없죠. 하지만 하다못해 동네 엿장수는 얘기가 달라요. 엿장수 마음대로 엿을 자릅니다. 그런 엿장수 앞에 갈 때는 겸손하게 가야 돼요. 눈빛을 공손하게 해야 돼요. 까불고 가면 엿장수 엿이 줄어듭니다. 하나님은 자판기도 아니셔요. 엿장수도 아니셔요. 은혜로우셔요. 하지만 우리가 당연히 얻어내는 것 아니죠. 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얻으라고 그렇게들 얘기합니까? 자동으로 나오는 건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사람들, 정말로 세상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요 겸손하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한 것이 아니고 놀라운 은혜, 뜻밖의 은혜임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갔을 때 주께서 내 삶을 돌이키시는 건 정말로 뜻밖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믿고 나가요. 주가 인자하시고 주님이 자비하시고 긍휼하시니 나를 살리시고 나를 받으실 걸 기대하고 내가 소망하며 나가는 거지, 당연히 주실 거라고 나가는 건 아니에요. 그게 그거 아닙니까? 그게 그거 아닙니까? 아니, 그게 그거 아닙니다. 그게 그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요, 내가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리고 어떤 게 하나님의 올바른 뜻인지 오늘 요엘 말씀이 알려주는 거죠. 혹시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서 우리를 복주시는 것 그냥 자동으로 되는 것 아니다. 혹시 떨리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떨리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나갈 때 주머니에 손 들고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뭐 달라고 그렇게 나가는 사람들, 그래도 어떻게 해주실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삶은 또 그러고 살아갈 겁니다. 주머니에 손 넣고 세상을 거들먹거리며 살겠죠. 그냥 교만하게 살겠죠. 뻔뻔하게 살겠죠. 그 삶을 하나님이 만드실 리가 없습니다. 건지심, 우리를 용서하심, 그건 뜻밖의 은혜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 하나님이 내 삶을 회복시키는 것,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요, 그냥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나를 깜짝 놀라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내가 깨닫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 뭐예요? 기도하래요. 몽땅 다 나오래요. 애기들 다 나오래요. 신랑 신부 나오랍니다. 신랑 신부 신혼여행 가기 전에 교회들 오셔요. 아닙니다. 농담입니다. 신랑 신부들도 나와야 돼요. 기쁨에 겨워하는 사람들이죠. 지금은 기뻐할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 나와야 돼요. 아이들이 뭘 합니까? 아이들 연약하지 않습니까? 아니, 다 나오래요. 오늘 기도하러 나오는데 다 나오랍니다. 보셔요. 15절입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하게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아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랑 신부 다 나오래요. 기쁨에 겨워 있는 사람들, 기쁨을 멈춰야 될 때요. 아이들이 뭘 합니까? 아니, 아이들도 다 나와야 돼요. 다 나와야 됩니다. 다 나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금식하며 기도해야 돼요. 그 금식하며 기도하는 건,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건, 내가 잘못 왔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껏 살았던 삶이 잘못되었으니 내가 여호와께로 돌아갑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 하나씩 고쳐나가기 시작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보며, 어제가 아니죠, 오늘이죠. 송구영신 예배 아까 했던 것처럼 뭐겠습니까? 정말로 성실한 마음, 성실과 공의와 정직의 마음으로 주를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주의 말씀에 정말로 내 삶을 비춰보고, 내가 주의 말씀을 들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내 삶을 바꿔나가는 것, 그것이 재앙의 상황에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재앙이 우리 가운데 옵니다. 거기서 동분서주 뛰어다녀야 될 일도 있어요. 당장에 해결해야 될 일이 있겠죠.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너희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며
금식하며 모두가 다 누구라도 나는 연약하니 이것에 책임이 없습니다.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이것을 바꿔낼 겁니까? 그딴 말 하지 말고 젖 먹는 아이라도 소아라도 몽땅 다 내 삶은 기쁜데요, 아니 재앙이 임했을 때 내 기쁨 다 내려놓고 오는 겁니다. 나는 살만하니 좀 빠지겠습니다. 아니 그런 것 없어요. 연약하고 내가 기여하는 바 없고, 아니 어쩌면 나는 이것에서 벗어나 나는 기쁨을 누리는 것 같아도 여호와의 날, 이 날에는 모두가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이 소리 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이 소리가 들리는 건 여호와의 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변에 너희 하나님 어디 있냐 이런 말 들리죠? 이런 조롱과 멸시가 들리죠? 이 멸시가 들리는 건 어쩌면 호각 소리 같은 거예요. 나팔 소리 같은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구나 라는 나팔 소리입니다. 그 이야기 들렸을 때 그 사람들과 싸우고 그 사람들과 어떻게 드자비할 일이 아니에요.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너희 하나님 어디 있냐 하는 말 들을 때 어떻게 합니까?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여호와께로 돌아가기 시작해야 돼요. 시편에 보면 그런 거 많아요. 사람들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말합니다. 그건 어떤 맥락에서요?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그 얘기하는 거예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합니다. 주여, 이 재앙의 날, 이 주의 날에 우리가 요엘 이 선지자가 전한 것처럼 우리의 가슴을 찢으며 주님 앞에 나와 여호와께로 돌아가오니 주여,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님 새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나가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면 우리는 또 그 감격으로 깜짝 놀라 더 주를 사모하고 더 주를 의지하며 걸어가게 됩니다. 재앙의 날들이 우리 가운데 온 건 분명합니다. 이건 어떻게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해야 될 일도 분명합니다. 도망갈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막연히 여호와의 날이 오겠지, 구원하시겠지라고 기다릴 수 없어요. 왜? 바로 지금이 여호와의 날이기 때문이에요. 여호와의 날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주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봅니다. 재앙이 왔습니까? 왔습니다. 그럼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금식하고 정말로 여호와께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춰보고 내 삶에 버릴 것들 버리고 주의 뜻을 따라 간절히 행하기 시작하며 주의 도우심을, 주의 구원을 구하는 겁니다. 혹시나 주께서 우리가 돌이키시면 주도 돌이키시고 또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 은혜를 기다리고 소망하며 주를 바라보며 간구할 때 우리의 믿음이죠. 주는 선하시고 주님은 인자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이 돌아섬을 그냥 멸시치 않으실 것, 우리는 그것을 믿으며 기도합니다. 그 구원이 임할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여러분들 즐거워하고 감격하시고 눈물로 주님을 찬송하십시오. 그날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라고, 또 오늘은 우리가 주 앞에 정말로 돌아가는 그런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너무 어려움이 많습니다. 세상이 어려워지니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정말로 말갛게 벗겨진 나무처럼 파리하게 아버지 어쩔 줄 몰라 아버지 안에는 그 빈 들판에 서 있습니다. 주님, 피할 수도 도망갈 수도 없는 이 자리에서 주님, 정말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니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요 우리에게 오직 한 길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이들 정말로 금식하며 애통하며 주 앞에 나아가 주의 은혜를 소망하며 주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서는 그 일에 회개의 영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우리의 삶을 바꾸는 일에 우리에게 진리의 영, 지혜의 영으로 오셔서 그 길, 복된 길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되어주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사 그 돌아서는 그 일에 아버지 안에는 그 변화되는 삶에 성령님 우리의 힘이 되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소망으로 기다립니다. 주께서 내베푸기를 소망으로, 주께서 돌이키시기를 또한 소망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그 길에 우리 성령님 소망의 영이시여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소망 놓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